할렐루야. 오늘은 4월 21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모세의 임종이 코앞까지 다가왔음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출애굽부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영도자이자 판결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일은 모세로부터 시작해 모세로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조상과 함께 누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모세를 함께 회막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길 것이며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얼굴을 이스라엘로부터 숨기실 거라고.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것을 명하십니다. 그것이 그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수아에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어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이미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기둥이 임한 회막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 말라고.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왜 이토록 노래를 만들게 하시고 모세 다음의 지도자에게 힘을 불어 넣으실까요? 말도 안 듣는 이들인데 그냥 싹 밀어버리고 새로운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자처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일을 자처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신실하시고 끈기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으신 것이죠. 그 포기치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시대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엄청난 시대로 평가받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그때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라고 평가하죠.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본인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갔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췄습니다. 심지어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들어가시라고 말씀하시니 목숨을 걸고 순종했죠. 바보같이 성을 돌라고 하시니 적에게 조롱거리가 됨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순종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가나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 영광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생겼는지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기분, 감정과 상식을 따라 생활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삶을 시작한 이스라엘이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온갖 죄악과 폭력, 상상 이상의 무자비함과 음란함이 가득하기 시작하죠. 성경은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시대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는 성경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입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즉 자기의 생각과 기분, 감정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어기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승리하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인지 몰랐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자신들에게 유익인 줄 몰랐을까요? 그들은 왜 이토록 하나님을 버리는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곁에 있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가 죽은 저 시대, 사사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 판단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사사시대와 너무 비슷한 시대가 있죠.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지금도 어떤 기준이 있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 감정이 중요한 시대죠. 이 사사시대와 우리 시대의 공통점은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왕이 없죠.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압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내 마음대로 살기 쉽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한 주를 살아보고 뒤돌아보면 얼마나 제 마음대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기준이 없습니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에겐 기준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은 변해도 우리가 아는 이 기준, 말씀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나 변치 않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배신당할 것을 아시고도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것을 아시고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 알고도 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신실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으니 한사코 똑같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 삼아 여호수아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